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개정개역으로 읽고 그 다음에 새번역으로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우리 새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네, 가정의 달 하면 이제 5월인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성경의 가족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 국가와 사회에서도 보면 가정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존재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가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굉장히 크죠.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성경에서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가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때 이미 가정을 같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속에 들어간 아주 존귀한 피조 세계가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각각 창조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됨을 본질로 하는, 그러니까 화목과 사랑을 본질로 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족이라고 부르죠. 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됨됨이의 문제가 부각되죠. 남편의 남편됨, 아내의 아내됨, 그죠?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모습과 또 결혼 생활 20년 지나고 나서 남편의 모습이 똑같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버릴 수도 없고.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더 성숙한 남편됨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내됨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또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부모됨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식은 또 자식으로 자라가면서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린다 할지라도 그 후에라도 자식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꾸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죠. 이것은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능적으로는 후손을 낳는 곳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꼭 이제 요즘은 뭐 하나만 낳는 가정도 있고 안 낳는 가정도 있지만 좀 많이 낳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저도 하나밖에 없는 주제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셋, 넷 이렇게 있는 가정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정말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후손을 낳는 곳인데 꼭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또 잘 가꾸고 지켜야 하는 그런 책임도 동반되지 않습니까? 뭐 많이 낳는다라고만도 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잘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 성숙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기능적으로 또 이제 부각이 될 것입니다. 또 의미적으로는 이 가정의 이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해지고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 삶이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곳이 또한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서는 겪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죠. 그러나 같이 겪어나가면 같이 격려하고 또 서로 때로는 뭐 비판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비판은 또 건설적인 비판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받아주고 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지혜를 짜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또한 가정이기도 하죠. 이렇게 제가 인격적인 측면, 뭐 기능적인 측면, 또 의미적인 측면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뼈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게 정말 우리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을 받는 곳, 또 사랑을 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존재로서 가정에서는 큰 축복을 얻습니다. 무슨 축복을 얻냐면 인생의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이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서로에게 제약을 걸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눈치를 주고 압박하고 그렇게 하면 못 써,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그런 많은 금기 사항들과 강령 사항들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하게 되면 자유함을 못 배우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받을 때 우리 안에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누가 뭐 이것을 가져라 그렇게 안 해도 자유를 배우고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주님의 귀한 역사입니다. 그런 그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뭐 대여섯 번 읽어서는 될 책이 아니고요. 뭐 1년에 한두 번씩 꼭 읽으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차례 성경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책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먼저 유일하게 창조의 기사를 아주 체계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을 거스린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출발점과 그 역사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창조와 구원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프레임을 이렇게 잘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책인 창세기가 거의 모든 내용이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3장에 보면 누가 나오나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그죠?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4장에 보면 누가 나오나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형제간에, 그죠?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슬픈 일이 벌어졌지만요. 그 다음에 6장에서 9장까지 보면 홍수의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거기도 가족이 배경이죠. 홍수 후에도 노아의 가족들 또 후손을 이어가고 하는
그런 가족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길게 50장까지, 50장이 끝장이잖아요. 50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까? 오늘 우리가 보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 또 야곱의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그죠?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있어서 가정이 이토록 빠질 수 없는 배경이 된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며 가정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이제 가족 이야기를 드릴 텐데, 오늘은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죠. 다음 주는 누구 가족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까? 네. 그 다음 주는요. 꿰뚫어 보고 계시네요. 놀랍습니다. 놀라운 통찰력. 저의 머리 위에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3주 동안 이 믿음의 이 조상들의 가정 이야기를 좀 간략하지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사건은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 그리고 또 데라의 또 다른 자손들, 이렇게 해서 일가족이 이미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란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하란이라는 그 지명이 많이 나오니까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란에 살고 있었던 이 데라의 일가가 이제 거기서 아마 정착하려고 하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오래 머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데라와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 출신이죠.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이렇게 불러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또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을 그냥 한 유니트로 보시면 됩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서 불러내신 목적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목적 없이 부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 와서 네가 어떻게 잘 개척하고 살아봐라, 지금 이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이미 아브라함 훨씬 이전에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슬픈 일은 무엇이었냐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최적의 그 조건이 완비된 에덴을 주셨죠. 에덴을 주셨고 그 에덴에서 정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자유롭고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조건을 부여하셨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뱀의 말을 듣는 바람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결과가 이루어졌죠.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창조의 축복이 에덴에 담겼던 것이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창조의 축복은 에덴에서 먼저 누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덴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그곳에 어떠한 그 축복을 부여해 놓고 계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잠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은 에덴 그 자체, 에덴이라는 큰 그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부터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고 유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업 속에는 또 어떠한 구체적인 유업들이 펼쳐지고 있었냐 하면 그것은 물리적인 그런 장소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그것이 그 유업의 세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는 매우 존귀한 삶에 관한 선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시는 것, 또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 이것은 인간만이 피조물 중에 가지고 있는 아주 고귀한 특권입니다.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짐승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새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그러나 이것을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 즉 이 사랑의 권세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부여받은 아주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의 권세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귀한 유업의 축복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또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더 나오게 되는데 그 유업의 성격에 있어서 첫 번째 것은 안식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삶, 이것이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업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안식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이제 조만간에 제가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안식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심어 두시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딱 정착시키시고 그리고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여받은 에덴이라는 곳을 가꾸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결혼 생활을 가꾸고 지켜야 되겠죠. 또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을 잘 가꾸고 지켜야 되겠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요소들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것. 또 동물들 이름 붙여주는 일도 소명을 주셨죠. 그 일도 잘 가꾸고 체계화하기도 하고 또 효율적으로 잘 발전시키기도 하고 해서 그 동물들을 이름대로 잘 지켜주는 것. 이런 것이 잘 가꾸고 지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명이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가가 키였던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아담과 하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통해서 누리는 그 관계의 풍성함, 그것이 에덴에서 인간에게 주신 유업의 축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양만 남았습니다. 그죠? 안식이라는 모양만 남았고 그냥 쉬는 게 안식인 줄 아니까 그 다음에 또 가꾸고 지키는 거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냥 우리 은행 잔고가 떨어지지 않게 하면 그게 가꾸고 지키는 줄 알고 있고 또 결혼도 그냥 우리가 뭐 이 험한 세상에 이렇게 둘이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은혜다 이러면서 그냥 그 껍데기만 남아있고 모양만 남아있는 것 같으면 그게 참 유업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이 유업의 축복들을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서 잊게 하시려고, 그것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원대하신 계획이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달랑 한 사람을 불러냈지만 사실은 오늘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그죠? 지난 아브라함 이후로 한 4,000년에 흐르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아브라함이 이어준 이 에덴의 유업을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지만 어떤 사람은 또 부유하게라도, 그죠?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해준 그 역사는 하나님이
보통 스케일을 가지고 시작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유업이 어디 딴데 어디 훅 날아갔다가 없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훅 불러들여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다 존재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가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되었었다는 게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사람의 문제이지 이게 하나님의 유업이 어디 딴 데 갔다가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이 유업을 잘 받고 자기의 자녀 이제 대대손손 잘 상속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업자로서 합당하게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는 초관심사였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이제 좀 아시겠죠? 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이거죠. 지금까지 잘 이해가 안 되셨다 하더라도 저희 설교의 특성상 또 반복이 되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있어서 이제 이 유업을 아브라함이 잘 누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이 유업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또 잘 상속해야 됩니다. 그 상속의 계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자손 증식과 그리고 상속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었어요. 나의 생명 하나가 희생된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의 자손의 증식과 상속이 유지가 되고 잘 지켜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고대 사회를 얼핏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비추어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게는 아주 뜨거운 핫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정마다 다 문제가 다르죠. 그죠? 우리는 주로 이제 골치 썩는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뭔가 굉장히 좋은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가정의 이슈가 됩니다. 근데 그 이슈들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상속자인가입니다. 좀 너무 생뚱맞게 들리시죠? 근데 이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과 자꾸 이 대화에 씨름이 오고 가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이렇게 씨름이 오고 가나요? 누가 상속자이냐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들 주신다는 약속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오래 지나도 아들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똘똘한 그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청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세번역에 보면 그 녀석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볼멘 소리로 아니 아들 주신다 그래놓고 안 주시니까 얘가 상속자가 되는 길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따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하늘을 보라 그래서 봤더니 별이 너무 많아요. 그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너에게서 나올 자로 인하여 생길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의로운 아들이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사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가. 오늘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았다고. 무슨 은혜를 그렇게 받았냐. 그랬더니 글쎄 다메섹 걔가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을 통해서 나올 아이가 상속자라고 하십디다. 내가 큰 지금 감동받고 들어오는 길이요. 이렇게 말했더니 사라가 금방 토라진 겁니다. 왜 그랬죠? 사라는 벌써 경수가 끊긴 상태였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 제껴놓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겠다라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바로 16장에 가자마자 이 사라가 어떤 일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붙여주는 것이죠.
이 여자하고 아들 낳고 집안 대를 이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집안의 지금 한 이슈는 이것입니다. 누가 상속자인가. 근데 하나님은 하가를 통해서 난 아들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너를 통해서 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전체 기사를 통해서 한번 좀 구조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벌써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저 나온 거고요. 저는 그 다음에 월키라는 아주 유명한 구약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구조로 성경 말씀을 분석하는데 아주 대가세요. 탁월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그 아브라함 이야기 구조를 좀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창세기 22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나오는 거죠.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 많은 이야기들을 기억하시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구조를 제가 출애굽기 후반부 할 때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하면서 대구법 설명해 드린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와 같은 방식이니까 방식 자체는 아마 익숙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슈는 뭐냐면, 자, 보여주세요.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친족 간의 그 족보를 말하고요. 아브라함 이야기 가장 뒤쪽에, 가장 마무리되는 뒤쪽에서는 나홀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나홀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근데 왜 나홀의 족보를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재밌습니다. 거기 나홀의 아들들 중에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부두엘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 부두엘이 누구냐면 리브가의 아빠예요. 리브가가 누구죠? 이삭의 아내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상속자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아주 탁월한 기법을 저기다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가 놀랍습니다. 모세인데 놀랍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처음에서 첫 시작에서부터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아들에 관한 약속과 함께 더불어 아브라함이 이제 영적인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뒤에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아들의 출생이에요. 약속한 아들이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여정의 클라이맥스, 거기에 정점을 찍는 모리아 사건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 관한 것과 아브라함의 영적인 여정의 시작과 마지막을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 두 주제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보세요.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두 번 있죠. 자, 아브라함이 정말 참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짓을 아내한테 많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얘기 하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라에 대한 거짓말을 했을 때 왜 거짓말을 했죠?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제 자기가 목 뺏기고 이제 생명이 이루어질까봐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사건을 통해서 다 사라를 보호하셨죠. 한 번은 애굽 왕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 여자 건들면 안 된다. 한 번은 그랄 왕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그 여자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겁을 주시고서는 사라에게 많은 이 가축과 재산을 주어서 같이 그 가족이 떠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왜 이렇게 보호하실까요? 왜? 상속자인 이삭을 낳아야 하니까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그걸 가지고 그럼 뭐 사라가 무슨 뭐 이삭 낳는 기계냐? 뭐 요즘 또 여성 평등 시대에 있는 여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뭐 저기 요새 시끄럽지 않습니까? 낙태법. 그랬더니 뭐 우리가 뭐 아이를 낳는 기계입니까?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붙여놓고 막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좀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기계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그 너무나도 소중한 도구로 사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죠. 자, 그 다음에 주제가 또 감싸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소돔에 정착한 롯. 그죠? 그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서는 뒤에서부터 오면 네 번째 주제는 소돔을 떠나는 롯. 그죠? 그리고 모압에 정착하죠. 소돔이 이제 멸망하니까.
그런데 그 안에 또 어떤 주제들이 또 감싸고 있습니까? 소돔과 롯을 구출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용맹스러운 아브라함의 아주 굉장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밑에서 보면 소돔과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것, 유명한 중보기도죠. 그거 다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가장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봐요.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실래요? 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15장에 나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이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 맺는 횃불 언약 사건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스마엘이 출생합니다. 그죠? 사라가 약간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하갈을 붙여주는 바람에 이스마엘이 출생했는데 이스마엘을 13년이나 기르고 난 다음에서야, 그러니까 이 사춘기 들어갈 때 13살이니까요. 그래서 알만한 거 다 알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마엘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사라 너를 통해서 나올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게 삼위 하나님 또 세 천사 이렇게 해서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찾아가고 사라를 찾아가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쯤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이삭의 출생에 관해서 17장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생하는 그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가정의 이슈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삭의 우리의 눈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보면 가장 복판에 있는 것이 지금 이 분홍색 아브라함과 언약,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는 이제 할례 언약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겠다라는, 할례 언약은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하시겠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민족 보존 차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쭉 내던지시는 것입니다. 자, 봉사자들은 지금 나가시고 퇴장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기대하세요. 디모데 형제자매들이 어떤 맛있는 것을 해주실까 싶다. 칼같이 들러가네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 사라와 이런 씨름이 이제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사라가 계속해서 못 믿었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낳게 됐죠. 이삭이 라는 이름의 뜻이 웃게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삭아 하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웃게 하신, 기쁨을 주신 그런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족이 이제 계속 상속자가 이제 이슈가 되었었는데, 그 상속자는 1차적으로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그 무엇을 상속받는가는 7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로부터 확장해서 유브라데에 이르기까지, 유브라데 강에 이르기까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을 이제 쭉 한번 좀 나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미리 설명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스크린에서 우리가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덴에서의 의도되었던 삶에 합당한 유업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상속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자녀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부여받았을 때 땅은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죠? 그럼 땅에서의 어떤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가나안 땅만 받은 것이 다가 아니고 절대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의도하셨던 에덴에서의 그 유업의 축복의 삶, 그 방식과 그 열매를 잘 훈련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축복을 받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러셨잖아요. 근원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을 다 축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도 다 같이 나누어 갖게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이 상속의 계열,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내려가는 이 라인은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측면에서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그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삭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과 이제 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아들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갈의 아들이 아니고요. 다메섹의 종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라가 불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신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즉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암시하는 그 그림으로서 불임이었던 사라가 임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위적으로 자기의 나의 자녀, 내게 속한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분명히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아브라함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단위를 볼 때 부모, 자녀가 가족의 단위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가족이 유업에 대한 중요성을 잘 깨닫고 이것을 비전으로 삼고 유업을 비전으로 삼고 사랑의 참 권세가 회복되게 하려면 부모가 자식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아시겠죠? 자식이 부모님께 유업의 축복을 가르쳐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근데 부모가 이제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특별히 이렇게 부각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가장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자분들도 본인이 나는 우리 가정의 가장이야 라고 믿으시면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등시대인데요, 뭐. 그죠?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불문하고 가장의 자리라고 내가 있음을 이제 디모데 청년들 가장이 아닌 사람들 다 나왔으니까 우리 모두 다는 다 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하나님의 유업을 잘 받고 누리고 에덴에서 이미 의도되었던 삶, 진정한 안식 잘 가꾸고 잘 지키고 그리고 올바른 의미의 결혼 생활을 살아내려면 무엇보다도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삶이 그 삶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토록 크신 사랑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루어질 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신앙적인 모든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신앙의 실체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허덕이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토록 단순하고 이토록 중요한 사랑의 진리를 떠나서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해 하고 자꾸 다른 이슈들을 들이대니까 이게 될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많이 그리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사랑받았던 건 사랑이 아니다. 지금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죠? 내가 알았던 건 알았던 게 아니다라고 느낄 만큼 새롭게 지금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맛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맛보면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왔던 것도 진짜이긴 하겠지만 마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열림의 비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또 사용하시고 활용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가족을 내가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에덴에서 의도되었던 그 유업의 축복을 가정에 부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의 씨름이 놀랍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또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함으로써 내가 이룰 수 있는 유업의 길입니다. 자녀가 나를 따르든 안 따르든 그것은 하나님께 먼저 맡기세요.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녀 때문에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어두웠다가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저도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은 너무나 아까 우리 찬양에 다 나왔어요. 오늘 찬양에 이 말씀도 다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누리지도 못하면서 우리 가정이 이런 거는 누구 탓이고 뭐 가족 탓이고 조건 탓이고 이 사회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삶은 점점 더 망가지게 되어 있고 갈등만 부추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문제를 찾지 않는데 어디서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내게 주신 가정에 유업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선명하게 믿는다면 내가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면서 내가 견고하게 줏대 있게 당당하게 그 길을 걷고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 가정의 가장은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그런 영적인 여정을 거치면서 단련됩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하나님을 나의 생각대로 재단해서 판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시고 나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나의 길과 다르시고 나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는 다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나는 하나님 또 내일 만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우리가 가장으로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양육할 때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나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를. 내가 배워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져야 하는 것을 보이시면 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훨씬 더 필요합니다.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분들인지를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볍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겸손해져야 하는가 하는 실질적인 문제는 정말 나에게 딸린 문제이죠. 아브라함의 본을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실체는 못 받았습니다. 아들 딸랑 하나 받은 거. 땅도 못 받았고요. 그 수많은 자손도 당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실체를 받고 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은 많아진 것이 야곱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12아들들과 또 한 딸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또 다 자녀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에 대해서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은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상속의 계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는데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의 때가 올 것을 그는 보고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딱 받은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마치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철저하게 실체로서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속이다 그러면 그냥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것은 픽션이 허구처럼 그렇게 느끼든지 아니면은 무의미한 것으로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그게 말씀은 좋았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더 기가 막히죠. 가나안 땅을 언제 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오늘 15장 그 후반부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언제 얻습니까? 출애굽 후에, 그죠?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얻게 되잖아요. 500년 뒤의 일입니다. 500년 정도 긴 세월이라면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시간이죠. 요즘 드라마를 보면 500살 된 청년이 뛰쳐나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500년이라는 그 시기 뒤에 나타나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쟁취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먼 뒤에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았다는 거죠. 그 믿음, 그것입니다. 그 믿음은 더 나아가서는 자기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었죠. 왜냐하면 사라가 불임이었는데 임신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삭도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상속의 계열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원대한 꿈을 이루실 것이다 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100가정이 넘게 있거든요. 한 가정도 빠짐이 없이 저는 가장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가장이. 모든 가정들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참 권세, 회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7월에는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 성도님들이랑 특별히 초대해서 거기서 많이 말씀을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조인 동참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한국에 있어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우리 이런 부분들 좀 같이 허심탄회하게 쉐어링도 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그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도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과정으로 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들에게 정말 아브라함의 말씀에 비추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좀 줄여서 딱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가정이 유업의 축복의 가정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장의 자리이고 또 우리 배우자가 가장이고 또 가장의 자리에 있고 우리 그렇다면 정말 우리 가장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정말 은혜 받으신 대로 우리 고백하고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이라는 영역 속에서는 가장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된 가장이 없을 때는 소년 가장, 소녀 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장의 자리는 꼭 필요한 것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가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또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랑과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그 가정에는 상속자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갔지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갈 것입니까? 각 가정마다 정말 놓여진 그러한 처지와 또 상황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가장에게 부어주시는 유업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난제와 고난들이 함께 극복이 되고 그리고 유업의 축복으로 넘치는 모든 복된 가정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